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버이를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스승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아버지 같았던 최원 목사님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미국에 여행 갔을 때 목사님 그 묘지에 가서 거기서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어버이가 누굴까? 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이 시절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 시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되시고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미국에 가시고 다시 또 돌아오시고 그랬던 최병남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저에게는 지금 어버이예요, 사실은. 근데 이분도 이제 은퇴하셨고 대전중앙교회에 계시다가 은퇴하셨고 지금은 저 세종시에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제 나이 아직 70도 안 됐어요. 근데 어버이가 없어. 내가 가서 그냥 그분 앞에 서면 괜히 한없이 그냥 고임받고 싶은 그런 어버이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을 텐데 나이 자꾸 먹어가다 보니까 어버이가 없어져요. 어버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어버이 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면 별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어버이 주의를 진짜 이 어버이들을 우리가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정해져 있는 그런 무슨 어버이날, 무슨 어린이날 이런 거 설교하려면 매년 해야 되잖아. 매년. 성경에 뭐 뚜렷하게 뭐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도 않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생각할 때 뭐 아버지, 그 다음에 무슨 선생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남자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딸들한테는 또 이 어머니가 어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며느리에게도 이 시어머니가 어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 진짜 바람직한 고부 관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나오미와 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시어머니 된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룻은 모압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 며느리를 얻게 된 경위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좀 나온 곳으로 잠깐 옮겨가 살자 그래가지고 모압이 여기가 상당히 무역이 활발하고 화려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는 가운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도 결혼을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3대 과부만 있는 거야 여기 지금 과부. 그러니까 과부 셋이 살다가 안 되겠어요. 나오미가 이제는 내가 과부가 됐으니까 그래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민족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를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이제 가라.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헤어지기를 싫어해요. 근데 또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첫째 며느리는 고향 땅으로 가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두고 어딜 가겠느냐고. 난 못 간다고. 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뭐 대치를 하니까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 내가 어디든지 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어버이를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 돼. 어떻게? 어버이 있는 곳에서 내가 눈을 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버이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버이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다. 그리고 어버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지금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여기 노년의 봉양자라 그랬어요. 봉양자, 너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를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어버이를 책임진다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게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봉양을 했는가? 여기 보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어. 낯설잖아.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는 늙었고 나는 젊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하면 어머니 내가 이삭을 주스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과부인데 뭐 어떤 재능이 있거나 뭐 어떤 수완이 있어서 무슨 장사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털터리가 돼서 왔다니까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사람들이 알아봤어. 꽤 유력하게 살았던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어휴, 너 나오미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기쁨, 그런 뜻이에요. 기쁨. 내가 뭐가 기쁘겠냐고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왔는데 내 이름을 차라리 마라라 해라. 마라. 마라는 뭐예요? 쓰다 그런 거야. 난 지금 쓴 형편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도 마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지금 며느리까지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방 며느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어쩌려고 저러나. 참 며느리 돌려보내지 뭐하러 이렇게 저렇게 달고 와가지고 저러나 뭐 별 얘기들 많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며느리가 나 이삭 주스러 나가겠다고. 뭐예요? 아니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거야. 내가 생계를 책임지겠다. 나가서 내가 일해서 어머니 내 밥상 차려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서 이삭 주스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봉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야.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제 또래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벌써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모이면은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야, 은퇴할 때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교회로부터 받을 거 받고 그리고 그거 자식들한테 주지 마. 내가 뭐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나한테 와서 그나마 인사하지. 그러지 않으면 그거 다 주고 나면 자식들 찾아오지도 않아.
아니,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씁쓸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젊은 내가 나가서 밥벌이 하겠습니다. 아니, 이방 여인이라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 문화 익혀가면서 거기 정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 집안에서 그걸 내가 견디면서 뭐 살아간다? 그거 쉽지 않죠. 근데 나오미는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자기 몸을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버이를 섬긴다고 하는 건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어버이 주일이 가까이 오면 가끔 제 밑에 있었던 전도사들이 또 혹은 목사가 된 사람들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웬만하면 오지 말라 그래요. 나는 아직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어. 뭐 그렇게 얘기하고 돌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귀엽고 찾아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찾아와요. 그리고 제가 늘 이 밑에 지방에서 제가 사역하다가 저로 인해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교회도 크게 짓고 열심히 하는 그런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저하고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명절에 선물 보내는 거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 이제는 저보다도 뭐 훨씬 큰 교회하고 저보다도 뭐 더 잘 나가는데 저한테 한 번도 뭐 선물을 거른 적이 없어요. 제가 당부를 해요. 야, 이제 보내지 마. 나한테는 안 보내도 돼. 그래도 한 번도 거르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자기 교회 이 빚 갚느라고 뭐 정신 없는데도 그래도 안 걸러요. 근데 그거 받으면 눈물이 핑 돌아요, 사실은. 뭐 그 큰 뭐 액수는 아니지만. 그리고 가끔 뭐 이렇게 선배라고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냥 빈손으로 오는 녀석들은 없고 하다못해 무슨 바카스라도 이렇게 한 병 사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그게 이상하게 저도 속물인가 봐. 그냥 그거 이렇게 따서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속물이라서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 어버이를 섬기고 봉양한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내 이렇게 어떤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려고 그렇게 물질적인 그런 헌신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뒤따라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과하게 하는 것은 그건 지양하고 정말 성의를 보이는 거지, 성의를 보이는 거. 세 번째는 이제 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룻을 아주 사랑하시고 섭리하셔서 좋은 밭을 찾아가게 해요. 거기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주인이 나름대로 또 이 룻에 대한 이 소문을 좀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를 따라, 과부된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까지 온 그러한 며느리가 있어. 근데 그 며느리가 자기 밭에 일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흐뭇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이 관심을 가지고 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 끝나고 갈 때 이렇게 또 따로 챙겨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룻이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생색내면서 내가 이만큼 내가 벌어 가지고 왔다고 앉으시라고 막 이거 식사하시라고 막 그냥 그런 거보다 이 룻이 이 나오미하고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처음에는 뭐 낯설은 곳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오미와 룻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거기 있어요.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늘 얘기하는 거야. 늘 얘기하는 거. 여러분, 섬기는 건요. 이렇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그치지 않고 숨김없이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섬기는 거예요. 예? 아니, 세상에 살면서 좋은 거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 사실은 그런 건 처음에 내 마음 반짝 기쁨을 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진정한 기쁨은 그게 아니야. 어버이들의 진정한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상한 소리인데 와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걸 좋아한다니까. 그게 정말 섬겨주는 거예요. 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장 두드러진 그런 문제가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 시대는 지금 우울 시대예요. 이 우울 시대에 두드러진 그런 한 분야가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외롭다니까. 애들 학교 갔다 들어와서 뭐 해요? 엄마한테 뭐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합니까? 핸드폰 보고 앉아 있다니까.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보고 모든 걸 다 그 핸드폰하고 얘기해. 핸드폰하고. 옛날에는 TV를 보면서 뭐 이렇게 단절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핸드폰을 보고 살잖아요. 핸드폰을 보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외로운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가? 사람들이 죽어가도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옆방에서 죽어가는 것도 모른다니까. 늘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데. 저도 이 동네 이렇게 산책하면서 도는 거 좋아하는데 그때 필요 장비가 뭔지 아세요? 딱 핸드폰 챙겨. 그거 보면서 다닐 수는 없으니까 무선 마이크 딱 끼고 찬양 딱 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뒤에서 빵빵거려도 잘 몰라요. 잘 안 들려. 음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몰라요. 뒤에 와가지고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외로움의 시대예요. 너무너무 이 환경은 좋아지고 정말 이제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예?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더 열릴까?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시대가 열리면 뭐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나이쯤 되니까. 왜?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데. 외로움이. 가끔 저한테 장로님이 전화하셔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찾아와요. 그래서 같이 뭐 차례도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정말 부모를 잘 섬기려면, 어버이를 잘 섬기려면 자꾸 대화하세요. 대화. 대화가 이 외로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대화하세요. 대화. 자, 네 번째로 이 나오미와 이 룻이 뭐 숨기는 거 없이 다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인 걸 알고 이 시어머니가 이 룻에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좀 남사스러운 일을 시켜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끝마치면 너 가서 참 목욕 재개하고 그 네 주인의 그 침상에 가서 먼저 쉽게 얘기하면 거기 누워 있으라는 거야. 근데 그게 그 당시 중동 지역의 풍습을 이해하면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는 이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구애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계대 결혼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잘 알고 있고 이것은 마땅히 내가 받을 수 있는 요구를 그렇게 요청하는 것과 같으니까 이 나오미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모압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참 룻이 대단한 게 어머니가 시키는 일이라면 나는 다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는 할 겁니다.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나는 무조건 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자기와의 그 문화적인 갭을 이렇게 순종함으로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른이 시키는 게 이게 막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불공평하고 이게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시키는 어버이를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봉양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어겨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믿음을 어겨가면서 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내가 배척하거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보아스의 마음을 얻게 되고 보아스가 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래? 그러면 이 성문에서 장로들과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포기하고 이걸 내가 그럼 감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같은 그런 은혜가 이 룻에게 임하기까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순종하는 거였어요. 어머니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가 그렇게 어머니를 섬길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그 믿음,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 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직도 연령적인 그런 갭이 있지만 그 모든 걸 어머니의 판단과 어머니의 그 요청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 태어난 걸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건 신비롭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어. 그 이름이 뭐라고요? 거기 보니까 오벳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야. 다윗의 할아버지. 예?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은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왕이에요. 왕족으로 그 왕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왕의 족보를 이어가는 자식을 낳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 룻이에요. 룻. 엄밀히 얘기하면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고 섬긴 것 때문에 이런 왕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영화를 누릴 거라는 얘기예요. 이 룻이 정말 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했는데 도대체 룻이 뭐 했는데 한 거라고는 시어머니 잘 봉양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막 그냥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막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 열 아들보다 더 뛰어난 너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너 며느리가 낳은 이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며느리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뭐예요? 응? 네 생명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다.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랬어요. 내 노년의 봉양자. 여러분 참 씁쓸하지 않아요? 노년의 봉양자. 노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꾸 내가 나이 들어가 보다 보니까 점점 늙어지면 정말 할 게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도 참 부실해지고 걷는 것도 요즘엔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 네? 점점 친구들 자꾸 사라져.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찾아오는 친구들도 없고, 다 이 험난한 세상 이 시련의 풍파를 겪으면서 자꾸 움츠러들고 있어요.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친구 만났는데 보니까 왜 그렇게 쭈글쭈글해졌는지, 마음도 쭈글쭈글해지고 모습도 쭈글쭈글해지고, 뭐 옛날에는 뭐 난다긴다 하면서 대단했었는데, 여러분, 노년이라는 건 바로 그런 세대예요. 쭈글해지는 게 노년이에요. 그런데 노년의 봉양자 룻 때문에 이 나오미가 처음에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러던 이 나오미가 자기의 이 며느리 룻 때문에 그가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 당당하다 이거예요. 당당하게 노년을 살아가게 됐다 이거예요. 이제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버이에게 좀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버이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